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인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어떻게 한순간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젯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곳까지 왔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도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황에서 그것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말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바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유대 학자들로부터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학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니 그것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으니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공문서까지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 헬라어 원어는 TOT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0절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19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주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19절 말씀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한 이 부분도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번역 성경은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기보다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언약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과 부활을 믿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무게를 담아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정신없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가 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너희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그 무게를 알고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듣는 그 사람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무게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거짓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그 무게를 알아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됩니다. 이 무게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때 이 은혜와 이 무게를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 복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복음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